친구들도 우리가 예쁜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호흡 있으라, 호흡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 우린 다 주의 것이라. 있으라 하시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온 세상 다스리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호흡 있으라, 호흡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 우리 다 주의 것이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함께 띄워볼까요?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온 세상 다스리네.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있으라 하시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한 번 더 돌고.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들고 찬양해 경배해 온 세상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다음 찬양 함께 할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너는 주 말씀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내 백성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집이 구원을 받으리. 너는 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내 백성이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감동 나의 모든 삶 바르게 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호흡 날 새롭게 하시니. 그날 주 날 택하셨네. 주 날 부르셨네. 앞으로 뒤로 보내셨네.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너는 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내 백성이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감동 나의 모든 삶 바르게 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호흡 날 새롭게 하시니. 그날 주 날 택하셨네. 주 날 부르셨네. 주 날 보내셨네.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주 날 택하셨네. 날 주 날 부르셨네. 주 날 보내셨네.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셨네.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 얻으리. 주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네. 너는 내가 택한 날 백성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셨네.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 얻으리. 주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네. 너는 내가 택한 날 백성이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감동 나의 모든 삶 바르게 하고 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호흡 날 새롭게 하시니. 주 날 택하셨네. 주날 주 날 부르셨네. 주 날 보내셨네.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주 날 택하셨네. 주날 주 날 부르셨네. 주 날 보내셨네.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주 날 택하셨네. 주 날 지키셨네. 주 날 보내셨네.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 주님의 말씀 전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다음 찬양 함께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사랑을 주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세상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내사 완전한 사랑 보이셨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시며 신실한 약속 이루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십자가 흘린 피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 흘리신 십자가 흘린 피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영원한 사랑. 십자가 흘린 피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 흘린 피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쁜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가슴 위에 두 손을 올리고 함께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도 사랑할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섬기 언제나 나를 가르치시니 예수님만을 영원히 나도 따라갈래요. 나의 작은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나의 작은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다시 한번 나의 작은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아멘. 우리들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예배도 사랑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함께 이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앞뒤 좌우 친구들에게 뻗어서 함께 축복송 불러주도록 할게요. 가장 각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을 향하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 누가 가장 신나게 축복해주나 볼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다 함께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에게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해요.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영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말씀 암송하고 있나요? 어느 말씀이죠? 4월달에. 그렇지. 사무엘이 얘기했어.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일어나서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의자가 살짝 이쪽이 이렇게 와야겠네 보니까. 가운데 썰렸네. 중앙에서 할까요? 이 정도 와서 할게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오, 좋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이번 주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어떤 나무를 설명했었잖아요. 아, 기억하고 있네. 가지를 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고 용서받고 쳐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나무에 대한 주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주대 세우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4장 3절에서 8절로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내용이고요.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4장 7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친구들은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는 66권의 성경 중에서 제일 앞에 있죠. 제일 앞에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넘기면은 4장 7절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말 성경이에요. 볼까요? 네, 우리말 버전이에요. 전도사님은 계속 우리말 버전만 사용합니다. 가끔 개역개정 사용해요. 가끔. 우리가 암송하는 암송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돼 있고 이렇게 본문을 진행하는 건 우리말 성경으로 돼 있어요. 가능한 친구들은 사실 두 성경 모두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내용은 같으니까요. 네, 4장 7절 큰 목소리로 같이. 네, 4장 7절이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제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계속 읽어주세요. 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주대 세우기라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좀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말하지. 저번에 가지치기처럼. 지주대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지주대. 지주대. 성경에는 없어요. 이번에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저번에 가지치기처럼 식물을 키울 때 연관된. 네, 여기 순으로 이렇게 갈게요. 네, 아이니. 아, 기가 막힌 정답이에요. 네, 뒤에. 아, 똑같아요. 감사해요. 네. 네. 어떻게 생겼나 그림을 보여줄게요. 네, 나무나 어떤 식물을 세울 때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꽂는 이 막대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텃밭이나 이런 데 가본 친구들 있어요? 가봤죠. 가보면 이제 그 밭에다가 막대기 하나씩 이렇게 꽂는 거 알아요? 막대기를 그게 왜 꼽는지 모르지. 꼽긴 꼽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걸 가지고 놀잖아요, 우리는. 휘어지게 하기 위해서. 네, 손 드는 이유가, 네. 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막대기가 되게 칼싸움하기 좋거든. 그걸로 칼싸움하고 놀긴 했었는데 원래 목적은 뭐냐? 식물이 바람에 흔들리지는 것을 막고 그 뿌리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주대를 세우면 보통 열매가 자라면 무거우면 이 식물이 바닥에 떨어지면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고 벌레로부터도 보호가 되고 비바람 이렇게 세게 불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 때 이 막대기가 이거를 또 지지해줘서 버텨주는 역할. 꺾이거나 쓰러지는 것을 이제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지주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식물을 할 때는 지주대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지주대가 없다면 식물은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기 쉽겠죠.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꽂아주잖아요. 제가 키우는 식물은 지주대 없는데 아직 안 쓰러졌어요. 근데 한번 꽂아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보통 근데 큰 열매들이나 나무들은 지주대가 있으면 좋다고 해요. 큰 거요. 아, 그래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지주대를 잘 설치해 놓으면 어쨌든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지주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의 지주대가 뭘까요, 그러면? 식물의 지주대는 이런 막대기로 지주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우리 뒤에서 총무님이 조그맣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뭘까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잘 자라게 합니다. 보호해주고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며 믿음이 흔들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죠. 말씀의 지주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없게 되며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랍니다. 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순간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경, 여러분의 지주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자, 저번 주에 3장은 죄를 범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렇죠. 하와와 아담 이야기였다면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 누구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정확히는 에덴 동산을 그래서 쫓겨나거든요. 떠난 아담과 하와가 두 아이를 낳게 되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큰 아이의 이름을 가인, 둘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가인의 뜻이 뭘까요, 혹시? 가인의 이름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뜻. 거인? 재밌는데 아니에요. 가인의 뜻. 네, 되게 좋은 뜻이에요. 가인의 뜻이 사실. 왜냐면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그 두 부부가 낳은 첫째 아들이거든요. 첫 아이라서 뜻 럭키가이 비슷해요. 사실 어떤 뜻이냐? 세운 네. 말해주세요. 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성경 책에는 해석되지 않지만 그 뜻의 원어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 뜻이 뭐냐? 뜻이 뭐냐면 얻었다, 아들을 세워줬다라는 뜻이에요. 얻은 자,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라서 하와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이를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들 한 명 더 있죠. 누구죠? 아벨의 뜻이 뭘까요? 데스? 죽음? 데스노트? 근데 사실 아벨의 의미는 의외로 그 보나가 말한 데스처럼 조금 무거워요. 조금 뜻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데스노트요. 아니에요. 네. 네, 아벨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그 설명해 주는 어떤 뜻이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전번에 찾아보고 좀 놀랐는데 허무 알아요, 여러분? 허탄. 어떤 뜻이냐? 뭔가 열심히 하려 했는데 이제 시작도 전에 할 수 없게 되는 순간 허무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허탄하다, 이런 뜻. 네. 아벨이랑 가인 중에 한 명이 세상에 있었는데 못해서 하는데 네. 그중 한 명은 잘 되는데 형은 죽이려고. 네,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왜 아벨을 이렇게 지었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데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들을 얘기를 했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허무, 어쩌면 우리 인간이 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의미로 아벨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게 그거입니다. 물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잘 드려서 허무한 사람은 아니긴 해요. 이름이 그럴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잘 자라는 걸로 시작이 돼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세월이 흐른 후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길까요? 짧을까요? 길죠. 긴 세월이 지나. 네.
네, 그래서 이 세월이 흐른 후를 좀 길다고 표현한 거예요. 아이를 낳은 시점 이후 세월이 지나 이들이 제사를 바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이제 자라났죠. 가인은 어떤 걸 바쳤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그 농작물을 바쳤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어서 자기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땅에서 얻은 것을 제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알겠어요. 아벨은 장사를 사용했는데 가인은 장사는 없이 드다 보니 그 부분도 맞아요.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됐냐?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자 가인이 실망하고 몹시 화가 나요. 그림처럼.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가 난 거. 왜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속마음까지 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화가 난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지주대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주대로 삼고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렸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닌데 8절을 보면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읽어줄게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불러서 데려가는데 아벨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 동생을 화를 이기지 못해서 죽이는 사건. 성경에서는 첫 살인 사건이 기록된 거를 알게 됩니다. 네, 돌로 쳐서 죽였죠. 그래서 가인은 결국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뿐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려고 해요. 은소가 계속 질문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처음부터 사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 그게 맞아요. 재물을 보셔서 네. 그 질문이 그 답이 힌트가 4절 5절 4장 4절 5절에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네, 대충 알겠다는 시연이 혹시 뭘 알겠나요? 비슷해요. 유추해요. 자, 전도사님이 말씀을 보면 색칠한 부분이 있죠. 왜 색칠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색칠을 했겠죠. 그냥은 안 했겠죠. 자, 특별히 오렌지색, 주황색으로 색칠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 과가 뭐죠?
과. 예를 들면 사과와 포도 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사과와 포도와 과자를 먹었습니다 하면은 세 개를 다 먹은 거죠. 그럼 먹었다라는 표현에 사과와 포도, 과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인정하셨으나 라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그의 재물뿐이에요? 아니면 아벨도 포함이 돼요? 아벨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 먼저 봤던 건 뭐냐? 아벨을 인정하시고 아벨의 재물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빨간 글씨 가인과 그의 재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그의 재물도 인정하지 않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가인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물을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은 그 전에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믿음이 없이 겉으로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그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고 당실 때 아벨은 몇 살이었고 가인은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었냐? 어려운 질문이네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몇 살이냐? 몇 살 같아요? 보나는? 20살, 30살. 오늘은 20살, 30살로 합시다. 가인 나이 30살, 아벨 나이 20살로 합시다. 네. 500살. 가능할 수 있어요. 창세기 시대는. 네, 어쨌든 네, 100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이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이름 나이에 대해서는. 네. 한 살, 두 살은 아니에요. 적어도. 네. 어쨌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고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말씀의 지주대도 없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으면 믿음이 생겼을 텐데요. 말씀도 없었죠. 가인의 모습은 이게 지주대가 없는 나무의 모습이거든요. 나무에도 지주대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그에게 지주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커다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지지대 역할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있다고 하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됐을 텐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오늘 지주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죠.
식물에게는 잘 자라기 위해서 지주대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지주대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면 그치. 잠수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기계를 잘 이용해서 박아놔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면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얻고 뜻을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오직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위에 튼튼히 서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지주대를 가진 나무처럼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을 세우세요. 큐티 열심히 하나요, 여러분? 사순절 성경 쓰기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말씀을 보고 구하세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세요. 모든 삶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21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순종했다면 그는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또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그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날마다 말씀의 지주대를 마음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죄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능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받냐? 먼저 내가 먼저 구원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믿기로 다짐하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친구가 구원을 받고 나의 교회가 구원받고 교회를 넘어 세상 가운데 우리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며 나라를 넘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세계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의 지주대를 튼튼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와닿게 했나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말씀으로 지주대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 꿈땅 유년부 친구들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인이 화를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벨처럼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지나 토요일을 넘어 다시 일요일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항상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나의 가정이 구원받으며 나의 나라가 구원받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세상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다시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온전히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몸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유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눈물로 씨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귀한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 내려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